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큰 환난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이 인류 역사 속에는 큰 환난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노아홍수 사건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며 또 인류에게 미쳤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은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이런 환난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 환난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딱 한 번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세 전부 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종말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서 사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다 순교하고 죽고 난 이후에 속사도 시대가 왔어요. 이 속사도 시대에 걸쳐서 중세 시대는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운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이 시대를 걸쳐 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둔감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바로 재림 전에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메시지를 조금 언급하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면 흔적이 없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세상 끝날에 그래요.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지난주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오늘은 15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 안에 큰 환난이 있는데 어느 때에 이 환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혼란의 때가 오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도처에서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29절부터 31절까지 주님께서 지상으로 언제 재림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15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갈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부딪히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뻐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 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강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강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다니엘이가 말한 것을 들춰내면서 마지막 때 다니엘이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차곡차곡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특별히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반드시 주목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말해요. 우상을 바로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의 원인이다.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이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뭘 말하는가? 그러게요.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제가 지난주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해서 거짓으로 포장을 했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한 일의 절반 그랬어요. 한 일의 절반에 제사를 금지할 것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바로 가증한 것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절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일의 절반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절반 중간이에요. 3년 반이 지난 중간이에요.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랬어요. 3년 반, 3년 반, 그 7년이죠. 중간에 뭔 말입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성소예요. 성전을 말합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에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경에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없어요. 그 성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곳 그렇게 성전이 마지막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져서 무슨 일인가? 바로 전 3년 반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전 3년 반이 되어지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제사를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왜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AD 70년경에 다 무너뜨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자리에다가 세워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자기들의 민족의 주권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완벽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유일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적그리스도가 하지 못하게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욕되게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높은 산이 있는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높은 산이. 이스라엘에는 바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에루살렘의 성 에루살렘이 바로 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에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 도망가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하든지 보세요.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일본이라는 나라에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후쿠시마 지역에 9점 몇의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처음에는 막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있고 몇 분 안 있는데 쓰나미가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와요. 와서 완전히 도시를 밀어버리고 집들을 밀어버리는데요.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가지러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수몰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긴박했을 때 무슨 물건이 중요합니까? 그런 물건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자기 생명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높은 산으로 간다든지 높은 빌딩으로 올라간다든지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빠르든지요. 비행기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 쓰나미가 밀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밑으로 내려가서 물건 가지러 가지 말아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논두렁에 밭두렁에 하는데 그것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긴급성을 얘기합니다.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환란이 몰아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가 하면 이 환란은 세상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아이 된 자는 또 젖먹인 자는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 뵌 자, 임신한 여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젖먹이는 어머니가 있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주님께서 했을까요?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바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품고 있다. 또 이걸 들어서 젖먹인다면 아직도 죄를 못 끊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잉태됐어요. 아이 뵀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여자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기에다가 젖을 먹인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환난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환난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환난인데 그 환난에 여러분들 임신해 있다.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도 힘드는데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그 몸을 관리하겠어요? 또 환난이 급박하게 오는데 어떻게 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교 사변이 나니까 호남 지역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가 다 됐잖아요. 대창에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막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한 사람들이 대나무를 길게 좁히하게 깎아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닥치는 대로 쑤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 위에 누나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하나는 걸을 수 있고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 멀리 피신 갔다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제 동네로 오다가 누가 무슨 소리가 나서 이제 수수밭인가 그것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를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남자 두서너 매기가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딸하고 둘 딸을 데리고 가는데 그 숨어 있는데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낼까봐 너무너무나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유교 사변 끝나고 저희 위에 누나 둘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넷이 이제 있게 됐는데요. 여기서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는요, 실제적으로 아이 뵌 자요, 젖먹인 자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가면은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드는데 졸랑졸랑 애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라, 이게요. 추운 겨울에 도망 다닌다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하 막 10도 막 15도까지 가버리면 진짜 힘들잖아요. 또 안식일이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침공할 때 안식일을 막 침공하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감하신대요. 그 환난을 감하신대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을 전체 7년 동안 무시무시한 환란을 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보세요. 감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그 나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그랬어요. 감하신다. 어떻게 감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반으로 뚝 자른다는 거예요. 3년 반을 뚝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견딜만해.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16장부터요 15장까지는 3년 반, 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6장부터는요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때는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한 것이 중간에 우리가 휴거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죠? 35절에는 이 지구상에 있을 큰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36절에는 말하기를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어요. 능히 피하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대요.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을 뭘 말하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올 무서운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기를 능히 이는 장차 올 모든 세상에게 모든 세상 사람이 닥칠 그 환난을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뭘 하면은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섭리하고 경륜에 가고 인도에 가고 모든 세상을 통째 가신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환란의 때가 되면은 세상이 혼란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려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대요. 미혹하려고. 근데 그들은 자기가 미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목회가 성공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것이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에도 너희들이 믿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알아야지 사람들의 달콤한 말로 현혹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이적, 기적, 표적, 능력, 역사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하신 자도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5절 28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사람의 형체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만이나 무슨 박혜선이나 아니면은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림할 때, 너희들은 다시 갈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번쩍임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동에서 번개가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할 때 그렇게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오늘 나를 따라야만이 산다 그런 말을 믿지 마라 이겁니다. 오직 성경이 할렐루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는 바로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제 세 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날에 있을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순서대로. 다음 주에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 여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 그랬어요. 그 날. 이 날은 환란의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제가 얘기했어요. 7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다니엘이가 예언했던 71회 가운데 62, 69일에는 끝났어요.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바로 7일인데 7년을 얘기합니다. 이 7년을 말하는데 그것을 제가 뚝 잘라서 하나님께서 뚝 잘라서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 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마지막 환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7년 마지막 환란 뒤에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그랬어요. 뭐라 합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것이 달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달도 자동적으로 빛을 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천체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천체가.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밑에서 흔들리면은 열려있던 그 과일들이 흔들 하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도 창조하고 하늘의 별들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주님께서 다 군데군데 자기 위치에다가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이 땅에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위성들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보세요. 그때 그랬어요. 그날, 그때 그래요. 그날. 뭐가요? 천체가 흔들리는 그 날에 그때 그랬어요. 그때. 뭐라닙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뭐세요? 인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은 재림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란 후에 그 말이에요. 환란 후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할 때 보여지질 않아. 안 보여. 지상 재림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이 세상에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환란을 통과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처를 해주시고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보호처를 하나님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 가운데를 통과하는데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지구가 약 지금 70억이 넘어서 75억,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환란 동안에 이 세상에는 약 3분의 2 이상이 죽어요. 3분의 2 이상이 죽어.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과 몇 억이 안 돼. 몇 억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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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어.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무지했구나.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통곡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대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승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죠?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하늘을 멀리 쳐다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뭘 쳐다보느냐?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기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권능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약한 존재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요, 창조자의, 전능자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31절 보니까 그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말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질 정도의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진대요. 그런데 그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대요.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기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처에. 그 사람들은 무서운 환란을 겪지를 않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부른대요. 나팔 소리로. 해가 저물었는데 시골에서 부모들이 집에 나갔던 자식들이 안 돌아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집 앞에 대문 앞에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그 부른 소리에 자식들이 놀다가도 정신 팔아 놀다가 부모님의 부른 소리에 집으로 막 달려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군 천사를 통해 나팔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동서사방 원극 각지에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랬어요. 동서사방 이 지구촌 안에 모든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에 참여된 사람을 들어서 영적 서밋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서밋. 최고가 뭐냐? 바로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는 자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후대 렘넌트까지 이 축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